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27절에서 40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25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처음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일어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할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여서 주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감정으로 가득 채워지고 또 마음으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예배에 오시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의 큰 착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연휴 전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면은 어떠한 감정을 느끼십니까? 명절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명절이란 참으로 좋은 시간, 좋은 기간인 것 같습니다. 평소에 바쁘게 살아가다가도 그런 가족들이 이 명절이 되면 함께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간 떨어져 있었던 가족들의 안부를 서로 묻고 또 그 삶 속에 있었던 일들을 서로 나누며 서로 위로해주고 또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은 시간, 귀한 시간이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면 나한테 이런 가족들이 있었지. 참 힘들게 살아왔는데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나 혼자 사는 것 같았는데 이렇게 내 편들이 많이 있었네. 집에 가면 남편밖에 없는데 내 편들이 많이 있었네 하면서 위로를 받고는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명절 스트레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명절이 마냥 편하거나 좋게만 느끼지는 않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향에 가기 위해서 긴 시간을 운전해야 한다던가 명절이라서 마냥 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소보다도 더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 또 가족들 간에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무언가 자존심 상하고 속상한 말들을 듣게 된다던가 할 때 명절은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누군가에게는 정말로 속상하고 견디기 괴로운 시간일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은 특히 우리가 이 말하는 것,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실수를 저지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들이 저지르는 실수들 중에서 특히 말로써 우리가 실수를 참 많이 저지르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속상한 말들을 내뱉는 것도 있지만 나도 나 자신도 모르게 다른 이들에게 속상한 말들을 꽤나 많이 내뱉으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명절에 가족들이 모였을 때 형제자매가 서로를 향해서 또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그런 말들을 하면서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인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가족들 중에는 아마도 믿는 사람들도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렇게 명절로 모였을 때는 이처럼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연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최대한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믿지 않는 가족들 앞에서도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려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이처럼 연휴인데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제사 대신에 예배도 드리고 또 밥 먹기 전에 다른 사람들은 그냥 밥 먹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 드리고 밥 먹고 이런 온갖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가족들은 우리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적어도 말로써 자신들한테 상처 주는 것을 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욱 간절합니다. 우리가 말이나 태도, 행동으로서 그들에게 상처를 주며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자랑한다는 것,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제일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명절 혹시라도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전도를 한다든가 여러분의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한다면 부디 이처럼 우리가 말로써 실수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부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듣게 될 말들이 상처와 또 듣기 싫은 말들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듯한 말들, 천사가 하는 듯한 말들, 바로 천국의 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말들을 해야 하고 또 어떤 대화를 하면서 살아가야 성경적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사도 바울은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리스 본토 여러 도시들과 또 오늘날의 튀르키예 지역의 여러 도시들을 전도하는 것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와서 자신의 사역을 보고하고 또 그리스 여러 교회들이 부유한 도시들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모은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미 너무나도 유명해졌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그를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그를 붙잡아 가두거나 또는 죽일 것이라고 걱정한 소아시아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제발 가지 말아달라고 수차례 권면을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잘못한 것은 실제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열렬히 따르는 유대인들에게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사도 바울의 말이 마치 사이비, 이단과도 같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이 유대교의 정신에 철저하게 따른 결과 그들은 마치 사도 바울이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다녔던 것처럼 그들도 사도 바울의 뒤를 쫓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해야 하겠노라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강행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헌금을 전달하러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성도들을 맞이한 사도 바울은 그를 걱정하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런저런 권면들을 받습니다. 그 내용이 원래 오늘 보려고 했었던 17절 말씀 이후에 나옵니다. 그들의 권면은 이러합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의 율법을 배척하는 사람들이라고만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면, 바울이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들도 마음이 누그러지고 바울을 받아줄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언대로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유대인들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런 규례, 어떤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따릅니다. 바울 혼자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왔던 헬라인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규례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오해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려온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성전에 들어왔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마치 바울이 율법을 우습게 여겨서 헬라인들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애초에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인데 오히려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를 해도 아주 단단하게 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이것을 생각하면 이 상황이 과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분명히 자신은 노력한다고 했는데 최대한 당신들한테 맞춰주려고 노력했는데 왜 이처럼 오해하냐고, 왜 이처럼 곡해하냐며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러한 오해가 생겨난 것이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어떤 이간질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7절, 28절 말씀해 보시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바울을 시기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아시아에서부터 바울을 쫓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울이 성전에 있는 모습을 보고는 사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그저 최대한 나쁘게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에게 분노하게끔 충동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 모인 백성들이 그 이간질하는 말을 듣고는 걷잡을 수 없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성전 안에 있던 바울을 사로잡아서 성전 바깥으로 끌고 나가고 성전 문을 닫아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 백성들을 피해서 성전 안으로 숨어 들어가면은 성전 안에서는 그를 붙잡기 어렵기 때문에 이처럼 문을 아예 닫아놓고 문까지 다 닫아놓고 바울을 때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광경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를 죽이려 한다는 소문이 로마 군대 천부장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천부장이란 백부장들의 대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휘하에 1000명의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는 지휘관이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소동이 난다면 자신의 책임이 되기 때문에 이 천부장은 이 소동을 막고자 직접 예루살렘 성 앞으로 달려옵니다. 그렇자 32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그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는 것을 그쳤다라고 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본래 로마인들에게 이 점령당해서 이 로마인들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선 참으로 속상한 일이지만 또 동시에 로마인 천부장이 나타나서 구해줌으로 인해서 바울이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는 점이 참 아이러니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부장은 백성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백성들이 이처럼 떼를 지어서 공격하는 것을 보니 바울이 무언가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3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 천부장의 질문에 답을 하는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사람들이 천부장에게 바울에 대해서 고발을 하는데 그 고발의 내용이 각기 다 다르고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애초에 사도 바울에게 어떤 큰 잘못이 있어서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간질한 말 때문에 이처럼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일들이 때론 일어나곤 합니다. 우리가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또 우리가 뭐 엄청난 잘못된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오해해서 곡해해서 이처럼 우리를 정말 나쁘게 바라보고 또 우리를 미워하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 삶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말들은 사실 명확한 것이 없고 이처럼 횡설수설하는 말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습니다. 그래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뒤로하고 천부장은 결국 바울을 영내 로마 군인들의 주둔지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흥분한 예루살렘 백성들로부터 바울을 격리시킵니다. 이 과정 중에서 사도 바울이 과연 무슨 말을 했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흥미롭게도 사도 바울은 이 과정 중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영내에 도착하기 전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몰매를 맞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오해를 하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향한 수많은 억지 주장과 억측들, 오해들이 가득한데도 그래서 자신이 몰매 맞아 죽게 생겼는데도 자신에 대한 변호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뭐라고 말을 하면 그것을 더 오해해서 더 분노하게 될 것 같으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 대신 침묵으로 상황이 바뀌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폭력을 휘두를 때 바울은 일단 침묵했습니다. 그의 입술은 다물고 침묵하고 있었지만 아마도 속으로는 그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실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해야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과연 하나님이 날 어떻게 구해 주실까? 간절히 구하며 묵묵하게 매맞는 것을 견뎌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그다지 환영받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약점 삼아서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제가 경험한 예가 떠오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상담을 하자는 것입니다. 어느 상담을 하자고 하니까 조용한 곳에 가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자살을 지금 생각하고 죽기 전에 교회에 마지막으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말로, 좋은 말로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사람의 목적이 그래서 나에게 맛있는 밥을 사달라, 맛있는 밥 사먹고 어디 가서 좋은 숙소에서 하룻밤만 자보고 죽어보고 싶다라며 돈을 좀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저의 그리스도인임을 무기 삼아서 오히려 저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목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공격을 피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로 타이르면서도 결국에는 돈을 주어 보냈던 그런 기억이 떠오릅니다. 참 그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이런 일이 또 혹시 반복되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고난받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즐거워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오해를 받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고생당하는 것을 그냥 생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시지 않기 때문에 즐거워하라,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서 우리에게 욕하는 이에게 맞서 싸우고 욕하고 또 저주하면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죄를 짓습니다. 차마 행동으로 분노한다고, 화가 난다고 막 때리고 또는 이렇게 복수를 하기는 어렵지만 입술로는 비교적 쉽게 분노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말을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잘못한 이에게 나도 똑같이 가서 속 시원하게 욕해주고 맞서 싸우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봅니다. 그는 결코 자신의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입술을 오직 기도하는 입술로 사용했습니다. 억울해 죽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괴로워 죽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실제로 맞아서 아파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는 결코 그 입술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 상황에서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것 무엇입니까? 자신에 대해서 변명하고 변호하는 것보다는 오로지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 바로 로마 부대의 천부장이 나타나서 순식간에 상황을 해결해 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몰매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 그 몰매에서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또 수많은 그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몰매를 맞아서, 유대인들의 몰매를 맞아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살아남는 일이 로마 천부장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본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히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로마로 가는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라는 계시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게 될지 막막했는데, 이처럼 천부장에게 붙잡히게 된 것, 이것이 오히려 정말로 순식간에 로마로 가게 되는 지름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며 아마도 사도 바울은 속으로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말을 잘하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처럼 말을 아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말을 하다가 괜한 오해를 사기도 하고, 말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만히 침묵하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만 간절히 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만약 사람들 앞에서는 입술을 닫고 하나님께만 입술을 열어서 간절히 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해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한편 무사히 로마 군인들의 영내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천부장에게 헬라어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37절에서 39절 말씀에서 이 장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사도 바울이 유창한 헬라어로 말하기 시작하자 천부장은 놀라워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혹시 전에 예루살렘에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떠난 애굽인, 즉 로마의 그 반기를 들었던 반역자가 아니었는가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아니라며 자신은 유대인이고, 애굽인이 아니라 유대인이고 길리기아라고 하는 지방의 대도시 다소의 시민이라는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장면을 지켜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있으십니까? 이들의 대화가 과연 어떤 것 같습니까? 앞서 유대인들과의 그런 상황과 아주 크게 대비되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지금 대화가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막히는 것이 하나 없습니다.
맨 처음에는 천부장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착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또 이어서 40절 말씀에 보면 천부장이 사도 바울의 말을 알아듣고 그 요청을 허락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이 천부장이 잘 알아들었고 그 서로 대화가 잘 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도 이렇게 대화가 잘 이루어지는 상대, 대화가 잘 통하는 상대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대화가 잘 통하는 상대가 믿는 사람입니다 하면은 정말로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과 자꾸만 대화가 잘 통한다면 그것은 약간 우려가 되는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사람과 대화가 잘 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 세상적인 것, 물리적인 것,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에 대한 대화를 할 때 막 생기가 돌고 서로 간에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텔레파시 같은 것들을 느끼곤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제가 전에 겪었던 일입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었을 때 맡았던 좀 특별한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외국에서 한국에 방문하시는 여러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을 모시고 이곳저곳 자꾸만 건드려서 죄송합니다. 늘렉해서 이곳저곳을 제가 그분들을 모시고 다니면서 한국 문화와 또 한국 교회들을 소개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교회의 영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한국 교회의 사랑과 또 환대를 경험하고 돌아가서 다시 힘을 얻어서 목회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제가 이제 전도사로서 그런 역할을 맡았고 또 그 교회가 그런 일을 일종의 이제 선교 사역으로 감당했습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오신 분들을 만났습니다. 1년에 약 10팀 이상씩, 제가 4년 동안을 그렇게 5년 동안을 만났으니까요, 거의 50팀에 가까운 그런 분들을 만났는데요, 일본, 중국,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런 가까운 곳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미국, 영국, 독일, 러시아, 호주, 브라질 이런 곳에서 오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제가 할 때, 제가 영어를 해봐야 얼마나 대화가 되겠습니까? 일주일 넘게 그분들과 함께 지내면서 수많은 대화들을 나누는데 이 친분이 쌓이면 쌓일수록 제가 더욱더 뼈저리게 깨달은 것은 아무리 말이 잘 통해도, 아무리 친분이 쌓여도 결국에는 뛰어넘을 수 없는 언어적 장벽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통역 안 해도 다 알아듣겠지. 천국에 가면 어쩌면 말을 하지 않아도 생각만으로도 대화가 다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는 아무리 말을 잘해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생각만으로 이 말을 전달한다면 중간에 아무런 곡해나 오해 없이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느끼는 것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 그 억양이나 또 뉘앙스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기도 하고 문자나 카톡 같은 걸로 대화를 하게 되면 더 오해하기 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면
그 진심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게 정말 가능하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분명 천국에서 우리가 말하게 될 언어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처럼 오해하기 쉽고, 또 들었을 때 기분 나쁘게 만들고, 또 사람을 속상하게 만드는 그런 언어가 아닐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언어를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내뱉는 도구로 사용할 때가 있는데, 천국에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도구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그런 말들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오직 기쁨과 감사만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전혀 그런 말들을 하지 않다가 천국에 가면 갑자기 그런 말이 터져 나오게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천국에 가면 우리의 언어가 갑자기 아름답게 거룩하게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천국의 언어를 연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과연 기뻐하실까? 혹시 내가 하는 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아니라 사탄이 좋아하는 말이라면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며 점차 언어 생활을 바꾸어 나가면 우리의 입술이 세속적인 언어를 말하던 입술에서 믿음의 언어, 천국의 언어를 말하는 입술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말을 우리 혼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려고, 자꾸만 대화를 나누려고 애써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대화들, 자꾸만 세속적인 대화만 나누는 이들과 자꾸 대화하려고 하지 말고, 대화를 나누면 신앙적으로 더욱더 채워지는 것 같고, 대화를 나누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행복이 쌓이는 것 같은 그런 말들을 해주는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믿음의 언어, 천국의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과 대화하려고 더욱 애써야 할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그런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신 이 믿음의 공동체가 그런 사람들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천부장과의 대화를 마치고 그 허락을 받아서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백성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4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천부장에게는 헬라어로 말했고 백성들에게는 히브리 말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언어 문제, 단순히 통역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천부장에게 말할 때는 천부장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또 이제 백성들에게 말을 할 때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화를 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것을 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는 나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 나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기보다는 그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대화를 해야 합니다. 제가 아까 명절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우리 믿는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어떠한 모습에 관심을 기울이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들은 만약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막말을 하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하면서 또 무언가 신앙적인 그런 말들을 동시에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참고 희생하고 위로해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애쓰는 모습을 보면은 그 마음이 그 누구도 닫을 수 없게끔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의 언어인 사랑과 섬김으로 그들에게 말을 건다면 그들은 반드시 이 말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자면 우리가 만약 이런 사랑과 섬김의 천국의 언어로 그들에게 대화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코 우리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처럼 추석 명절로 가족들과 모이게 하신 것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그래서 아직 세상의 언어밖에 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천국의 언어를 들려주라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명을 나에게 주신 사명, 다른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삼고 부디 나의 언어를 천국의 언어로, 나의 행실을 천국의 행실로 가득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래서 가족들의 언어를 천국의 언어로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이번 명절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 하셔서 명절을 맞아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명절을 맞아서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어떠한지를 돌아봅니다.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우리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어떻게 보일지를 생각해 봅니다. 부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 이러한 말들이 정말로 천국의 언어와 같아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감동받고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활짝 열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말로만 천국의 언어로 말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사랑으로, 헌신으로, 희생과 섬김으로 천국의 언어를 말해서 아직 들을 준비가 되지 않은 가족들에게도 천국의 언어를 직접 보여주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언어를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 믿는 가족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같은 복된 삶, 이런 복된 명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